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악착 같은데 10원짜리 한 장 쓰는데도 손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아주 구두쇠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두쇠 노인이 병이 난 거예요. 하루 정도 지나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병이 낫질 않아요. 점점 병이 심해져요. 아들이 의사를 모시고 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선생님,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낫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주사 한 대 얼마요? 물었더니요, 10,000원이래요. 그랬더니 구두쇠 영감이 손을 내저으면서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시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누워 있었는데요,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들이 다시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주사 3대만 맞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얼마요? 30,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손을 막 저으면서 안 됩니다. 그냥 가셔. 나 도저히 그 돈을 쓸 수 없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점점 병이 깊어져 간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노인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내 죽을 것 같다. 빨리 가서 의사 불러와라. 내 주사 3대 맞겠다. 그래서 의사가 왔는데요, 의사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주사 3대가 아니라 100대를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결국 이 노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그 재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말았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쓰지 못하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은행에 저금도 하지 말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예수님은 은행에 저금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재물을 악하게 보시거나 또는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금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단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구두쇠 노인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쌓기만 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많이 갖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이 쌓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진짜 재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자연히 재물을 더 많이 쌓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목적을 이 재물로 두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요, 형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재물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바르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셔요.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그것을 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좀은 옷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옷장을 열어보시면 입지 않는 옷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옷장 열어보면 1년 내내 입지 않았던 옷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가씨 때 입었던 그 옷을 살이 쪄서 더는 입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살이 빼야지면 그때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주기는 아깝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이 생겨서 그 옷을 갉아먹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요,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남을 줄 수도 없고요, 결국은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동록은요,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녹그릇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특히 귀하고 좋은 그릇은 평소에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찬장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꺼내서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오래 이렇게 찬장에 두고 보관하다 보면 손님이 오셔서 그 그릇을 쓰려고 꺼내보면 동록이 생겨서 닦느라고 힘들고요, 심하면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재물도 우리가 쓰지 않고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사시던 그 시골 집을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정리하는 중에 그 장판 밑에서 현금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현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장판 밑에다가 쫙 깔아 놓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거기 습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이 돈들이 다 썩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 맞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제대로 안 쓰고 열심히 모았는데 근데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거 다 훔쳐갔다.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허무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영생불사를 꿈꾸면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죽은 파라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은 미이라로 만들고, 그리고 죽은 파라오가 다시 살아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보물들을 거기에 쌓아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피라밋 안을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굴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라밋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보물들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신라의 왕릉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왕릉들도요, 거의 대부분이 도굴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 땅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아시죠?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요즘 화제 아닙니까? 2009년도에 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1년 그때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자꾸 올라서 작년 11월 달에 무려 8천만 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 비트코인을 싸게 많이 샀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비트코인 때문에 억만장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지금 폭락을 했죠. 1비트코인에 약 3천만 원 정도 지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들의 자산이 거의 한 8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로 올랐을 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쪽박을 차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장부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서 그리고 매일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웃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울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의 재물,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올인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사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가을에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많은 소출을 얻는 거, 이게 저절로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은 소출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가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냥 그걸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새로 곡간을 짓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쌓아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면한 사람이고요,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래를 위해서 잘 저축하는, 대비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재물을 오로지 이 땅에만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훔쳐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재물의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처럼 무덤 속에 아무리 잘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질 못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잔뜩 쌓아놓아도 이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땅히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땅히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까? 사실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렸을 적에 이 목사님의 집은 커다란 과수원을 운영하는 아주 부자였다고 그래요. 가을이 되면 과일을 수확해서 과일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다른 농장의 그 과일들은 상하는데, 많이 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유독 이 목사님, 그 아버님이 운영하는 이 창고에 많은 과일이 썩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성장을 위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주 이 과일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선행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이 과일이 많이 상하지 않았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과일 창고를 자주 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환기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줄 과일들 자꾸 이렇게 골라 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상한 것들은 또 골라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일들이 많이 상하지 않고 또 좋은 과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우리가 우리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쓴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재물, 여러분,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면 당장 내 손에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하늘나라 적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957년도에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까미는 이 많은 상금을 받아서 그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다가 멋있는 별장도 사고요, 그리고 좋은 차도 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서 휴가를 지내고 그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상금을 받았죠. 슈바이처는 그런데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는데 그 상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많은 상금을 노벨상을 받으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금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까미는 오직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씁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가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없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떨까요? 자기가 받은 그 상금을 다 남을 위해서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었더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든 적든 재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주신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라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 적금이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